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럼 왜 1년에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는가? 침례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례식은 매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언제든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느냐? 침례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매주마다 하면 좋죠. 그래서 침례탕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 건축하게 되면 제가 바라기는 꼭 침례탕을 이 성전, 이 강대산 뒤에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는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다가 남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게 쫙 열리면 유리관에서 침례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이 교회는 침례탕을 이렇게 성전 들어가기 입구에다 갖다 놨습니다. 마치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로 이게 침례탕, 연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탕입니다. 이게 침례탕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면서 저희가 바로 침례탕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 성전 뒤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7월 달에 하느냐? 추우니까 7월 때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잖아요. 겨울에는 저도 춥고, 그래서 7월 달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7월 첫 주에 하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니까. 또 8월 달에는 또 많은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하게 됐죠. 여태까지 7월 첫째 주에 침례식을 할 때마다 항상 비가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날이 흐르고. 왜? 장마철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장마가 많은 장마예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본래 침례 때 비가 와줘야 되는데 너무 햇살이 따뜻해서 오늘 침례할 때 아주 뜨겁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7월달 첫째 주에 침례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분기마다 한 번씩 바로 이 대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며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침례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항상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3장에서, 마가복음에는 1장에서, 누가복음에는 3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게 됐죠.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의 침례받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즉 공식적인 사역의 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받는 모습을 통하여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서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침례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침례가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기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러한 권면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유언을 남길 때 장난으로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은 다음에 세례,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제자가 된 증거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침례의 대상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받아야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여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 유아는 침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래서 성도에게서 첫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침례가 무엇인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침례와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침례라고 하지? 오늘 성경에는 세례라고 했는데 왜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할까? 그것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뭐고 침례가 뭘까? 왜 용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기하게 되는가? 헷갈린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세례란 헬라어로 란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란티스모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죠. 그러나 침례는요, 물이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의 밥티스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세례라고 적혀 있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단어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가? 란티스모스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티스마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바티스마라는 단어는 팝티조, 침례를 베풀다. 즉, 이 밥토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긴다. 원래 원문의 뜻은 옷감을 염색하기 위하여 잠근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잠긴다는 뜻은 나의 육체가 물에 잠겨서 죽고 나의 육체가 물에서 잠겨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복음을 의미하게 되죠. 복음이란 뭡니까? 죽고 살아나는 그런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이 침례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세례라고 표기된 원문은 란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밥티스마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도 란티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물을 뿌린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바로 밥티스마라는 단어 사용하는 단어, 베티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에 잠긴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는 사실상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해야 정확한 표기법이 되는 거고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 교단, 오순절 교단, 우리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에는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꿨어요. 우리 교단에서 아예 성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주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를 원문으로 바꿨습니다. 첫째는 바로 세례를 침례라는 단어로,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더 원문에 가까운 야훼라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우리 교단 성경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니라 침례를 받으시고라 나오게 되고 여호와가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게 책을 들고 있으니까 꼭 책 파는 사람 같긴 한데 바로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차차 봐야 됩니다. 왜? 교단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교단에 맞춰서 교리가 들어가야 되고 교단에 맞춰서 말씀 선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 성경책을 굳이 성경 잘 보이는데 새로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중에 성경을 바꿀 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 교단 성경으로 바꾸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본래는 침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침례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는가? 예수님도 침례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침례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도 세례 즉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간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세. 세례를 받았다는 물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올 수가 없죠. 물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밥티스마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침례만 받습니다. 이 의식을 미크베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기사 같은 것 또한 유대인이 나오는 어떠한 내용이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면 미크베라는 단어가 나오면 침례의 의식을 행했구나 침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미크베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연합. 또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소망 이런 뜻이 있게 되는 것이 함께 묶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랑 좀 다르게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침대만,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코 막고, 물 들어갈까봐. 코 막고,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들어가죠. 오늘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발 꼭 부탁드리는데 버티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정말 제가 힘듭니다. 버티면 안 돼요. 버티지 말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절 믿으세요. 제가 설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눌러야 된다고. 그러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어디 제가 안 믿게 생겼는가. 저를 보시고 그냥 쫙 들어갔다가 우리 27분 되시는데 27분에 오늘 침례 많은 분들은 저를 믿으시고 쏙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힘주면 안 나오게 더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딱 올라오시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모든 손을 다 피고 또한 겨드랑이까지도 쫙 피고 한마디로 대자로 그대로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우리 침례탕이 좀 깊으면 사실상 유대인들 같이 쫙 피고 초대교회 같이 쫙 피고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침례탕을 만들면 깊게 만들어서 쭉 이렇게 쭉 피고 쭉 들어갔다가 쭉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딱 제 키에 맞게만 딱 해가 제가 키가 크니까 제 키에 맞게만 해가지고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게 할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오늘날까지도 하는 침례의 방식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온몸에 물이 다 들어가. 온몸에 물이 다 쑥쑥 들어가. 다 젖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와 함께 온몸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초대교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 사도를 뽑는 조건으로 한 것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침례를 받는 사람의 하나요 제자, 즉 사도로 세운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보십시오. 침례를 받음에 3,000의 수가 더했다고 말합니다. 즉 침례를 소중히 여겼고 침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믿는 사람을 여겼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고 또 침례를 받을 때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임명을 받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집사 임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상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세자는 씻을 세자를 사용하여 세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씻을 거, 무엇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에서 깨끗함을 씻는다는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아, 죄를 씻는구나. 그럼 세례라는 말도 괜찮지 않는가? 세례라는 말도 은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씻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거죠. 달라요. 침례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는 죄를 씻기 때문에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는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본래의 침례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씻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례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씻는 거와 죽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찢는 거는 내가 있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침례는 아예 죽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다른 말로 거듭남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근데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침례탕에서 올라올 때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죄를 씻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인간이기 때문에 요한이 주는 세례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죄를 씻는 거에 불과했어요. 거듭남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 줬기 때문에 거듭났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왜 나한테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의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세례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오리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왜? 죄를 씻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에 흠도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본인 그 자체입니다. 의로운 그 자체, 거룩한 그 자체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오십니까? 로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로 이룬 거 합당하니라. 왜 그러느냐? 침례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정가를 의미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예수님 오시자 그 예수님 누군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속죄 제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보면 피의 제사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그 동물은 죄에다가 나의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시켜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죄를 이 동물로 말미암아 전가돼서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죄를 전가하는 안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다는 것이죠. 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수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죄를 전가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수할 때, 죄를 전가할 때 제사장이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제사장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직접 양의 목을 따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이방인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거예요. 즉 예수를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 전가되는 의식, 전가되는 예식이 바로 침례를 통하여 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는 이처럼 대속물이 되려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이 치러졌어요.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값이 치러진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침례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곰불 위에 올라오실세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니라. 예수님 침례를 받고 올라오자 놀라운 일이 세 가지 일어나죠.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침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음과 침례는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러나 물을 씻는 것, 죄를 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침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알아야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침례가 세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은 침례를 가르쳤지 세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침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세기에 들었을 때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천국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진리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충분한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 건 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행위도 있어야지. 우리가 행동도 보여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도 행위를 보여야 돼. 그래서 말은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즉 구원의 조건을 할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계속 서신서를 통하여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자 2세기에 접어들면서 침례가 구원의 하나의 방안이 되었습니다. 필수 조건이 되고야 말았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구원의 핵심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으니 침례를 받지 못하면 즉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여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뭘 준다고 해서 조건부로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침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만난다는 뭐냐? 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침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통로예요. 예배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통로의 역할이지. 구원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으로, 조건으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이 물을 침례로 생각해 버리고야 만 겁니다. 그러자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필수 조건, 필수 조건, 필수 조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필수가 되니까 침례가 이 구원의 필수가 되어버리니까 침례를 받기 위하여 결국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죠. 즉 한마디로 돈 갖고 오라는 돈. 야, 돈 더 줘. 또 특정인에게 야, 너 이 침례를 받으려면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 이 사제한테 받아야 돼. 이 추기경한테 받아야 돼. 더 돈을 요구하게 되죠. 야, 이것 갖고는 안 돼. 이러면 너 침례를 못 줘. 너 구원 못 받아. 너 세례 못 받아. 이런 지경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 반드시 침례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죠.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고야 만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병자들에게 침례를 베푸기는 곤란하죠. 왜? 물에 잠길 수가 없으니까. 특히 병자들에게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들어갑니까? 호흡 곤란있는 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세기 디타케라고 즉 12사도들의 교훈서가 있습니다. 12사도들이 교훈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환자들이나 아이들에게 침례를 제대로 베풀 수 없는 환경에 오면 그래서 침례를 줘야 되니까 바로 약식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오늘날 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이것을 허용했어요. 12사도들이 허용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필수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병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세기에 시브리안, 즉 이탈리아어로 시브리아노라는 이 사람이 죄를 씻는 것은 물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곡이 됐어요.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병자고 약자면 침례를 받을 수 없으니 약식으로 물을 뿌려라. 근데 이 물을 뿌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자, 물의 양이 아니다. 물의 양이 아니다. 즉 물에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 물 뿌려도 된다. 세례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8세기까지 모든 교회들은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8세기 중반에 로마 교회 법왕 스데반 3세가 영을 내리게 됩니다. 침례 대신 세례를 줘도 좋다고 정식으로 공포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 돈이에요. 다 돈. 다 돈. 다 돈과 권력, 자리. 다 이것 때문에 다 이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311년 공식적으로 라벤나 회의에서 로마 교회 대표들은 세례만을 실시하고 침례를 실시하면 사형을 시킨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즉 1311년부터 시작하여 침례를 베푸는 교회, 침례를 받은 성도, 침례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는 세례만 행하게 됩니다. 물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적 이유로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이 종교개혁을 도와줬던 영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종교개혁 할 수도 내가 힘을 써줄게. 하지만 다 좋은데 이것만 세례로 하자. 침례로 하지 말자. 물에 들어가지 말자. 이걸로만 하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은 아니니까 그냥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거니까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냥 물만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영주들은, 왜 귀족들은 침례를 싫어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시대, 조선 말에,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 했습니까? 당연히 침례식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 양반들이 나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나는 저 상놈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없고 나는 저 상놈들 앞에서 갓을 벗고 저 상놈 앞에서 머리 흐트러뜨리며 머리 적신 몸을 나는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당시 귀족들은요, 내가 어찌 저 편민들 앞에 내가 옷을 벗으며 내가 저 편민들 앞에서 내 장식품들, 내 귀걸이, 내 모든 이 귀족으로서의 이 품위를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하고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식 세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주교의 그 세례 의식을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격식대로 다 같이 이거 더 차려입고 여기 더 칼도 더 차고 더 반짝이는 거 하고 그래서 저 편민들 앞에서 내가 귀족이라는 것을 또 세례를 통하여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약식 세례로 쫙 머리 싹 뿌려주고 또한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더 나타내려고 하고 본인들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 모든 의복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다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뭡니까? 모든 끝은 다 돈이거든요. 영주가 또 돈을 싹, 야 내가 교회 이거 했을 때 해줄게. 책임져 줄게.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침례가 돼 있어서 침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세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아까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전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험했더니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죠. 그래서 침례는 결혼식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결혼식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결혼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라고 말하죠. 침례가 바로 그겁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이죠. 오늘 27분의 침례받는 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꼭 해야 부부로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큐 공감이라든가 그 텔레비전 프로 보면 말기 암 환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자분이 말기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식을 못 치렀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 왜? 굳이 힘들게 아픈데 불구하고 왜 결혼식을 치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사랑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침례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죠. 성경에는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유아 세례가 왜 없습니까? 유아들은 자기 의식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그럼 헌화식이 뭡니까? 성탄절에 하는 헌화식. 헌화식은 다르죠. 헌화식은요, 아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겠습니다.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헌화식입니다. 유아 세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합니까? 아동. 초등학생. 11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이틴 때부터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때에 아이들에게 침례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애장통합총회에서는 어린이, 즉 어린이의 아동 세례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장신대학교 김명식 교수님이 예비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교단에 있는 침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단 측에. 아니, 그냥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침례에 대해서 또한 제가 생각하는 침례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하는 그런 장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초등학생에게 침례를 하는 장면을 사진을 하고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또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애장 그 합동 통합 측에 통합총회에서 이제는 그 세례를 이제 침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계속 논의하고 올해 아마 확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지난 22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2차 2차 어린이 세례 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모임을 갖고 연구제 논의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고 양금희 교수가 발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현재 우리 교단, 여기서 말하는 교단은 예장 통합 측인데요. 현재 우리 교단에서 세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유아, 3세에서 6세, 아동, 7세에서 12세도 세례와 성천의 은혜 아래로 초대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례 대상이 이들에게 확대돼야 되고 유아 세례 대상은 한 세례 6살 확대돼야 하며 아동 세례 또한 성인 세례가 허락되는 15세 이전의 아동에 확대되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하고 또 다르죠. 이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아 세례 대상을 하고 또한 유아,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및 유아 세례와 함께 아동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3살부터 이제는 정식으로 우리가 주는 침례를 행하자라고 결의를 하고자 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 아이에게는 그런 만한 인식이 없을 터이니 그래도 11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죠. 여도수목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단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침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침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단은 생각하는 겁니다. 침례의 대상은 반드시 믿는 성도여야 됩니다. 대신에 혹시나 예전에 약식으로 군대에서 약식으로 세례받은 분이 있다면 꼭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침례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생활한다면 침례를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침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 따라서 그냥 재미로 와 마치 수영장 가듯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 목사 안수 받는 그 해에 다시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침례 받은 분이 있다면 또한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면 또는 그냥 세례식으로 물 뿌림의 세례만 받은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식을 했을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침례를 받는 그리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그들은 침례를 받았을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위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획은 뭡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도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7월 첫째 주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침례를 다시 강조하지만 안 받은 분이 있다면 꼭 받으시고 약식으로 받은 분이 또 받으시고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깨어서 받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받지 못하고 기도로 받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은 분이 있다면 이번에 기도로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침례의 의미, 모든 것이 의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로 감사와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주의 믿음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믿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살아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